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를 떠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다 믿는 내용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또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에 어떤 대단한 결과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들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갖는 기대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내가 갖는 소망,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겠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갖는 의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에어컨이 있죠. 오늘 날씨가 매우 더워서 에어컨을 켰다면 이 이야기를 하기 좀 좋을 텐데, 날씨가 정말 더운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더니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에어컨을 딱 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시원해지죠. 역시 에어컨은 편리한 것이야. 에어컨은 항상 있어야 돼. 에어컨은 좋은 것이야.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기도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꼭 기대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그러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나는 너희를 지키는 반지의 요정이야, 램프의 요정이야, 이런 마음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 때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곧장 적으셔서 하늘의 비서처럼 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는 분으로, 또는 우리의 잘잘한 것을 처리해 주고 깨끗하게 치워주는 하늘의 파출부처럼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많이 다르죠?
그리고 기대감이 확 떨어지죠. 그것밖에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전부라고? 그럼 내 소원은, 내 불편한 문제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역시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갖는 그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역을 마치면서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까지 있는 것으로 보면 매우 피곤하게 사역을 하신 것 같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서 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 그러니까 한자로만 봐도 바람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겠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까지 일렁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다에 놀이 거세서 그 놀이 배를 집어삼켰다.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광풍이 호수를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위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구만, 파도가 치는구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풍급의 그런 배가 뒤집힐 만한, 물이 가득히 채워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갈릴리 바다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저녁만 되면, 밤만 되면 그런 광풍이 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태풍은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좀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가 밤에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조수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가 내리면 비가 피해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또 피해서 불고, 내가 까딱 졸아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덤프트럭에 달려들어도 지가 죽지 나는 죽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내 삶 앞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가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12제자 중에는 무려 4명 이상이 어부입니다. 근데 그 어부들조차도 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어부들이, 이 제자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어부들이 목수의 아들을 찾습니다. 목수의 아들을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우리처럼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드디어 찾는데 가관입니다. 예수님은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베개까지 베고.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 있죠. 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베개까지 베고. 마가는 매우 자세하게 예수님의 상황을, 그리고 그와 반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왜 우리 모른 척 하십니까? 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이런 의도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갖는 기대감이 있는데 왜 이 태풍에, 이 폭풍에, 이 바람과 파도에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방치하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하는 하소연 아닙니까? 제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태평하신 것 같습니다. 화가 치미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갖는 기대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 섞인, 불만 섞인 말로 주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큰 소리를 내시죠.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과 파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파도의 귀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다 대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의 손과 발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하여튼 어디다 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바람과 파도가 듣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씀과 상황을 보면 바다를 책망하는 것처럼 하여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잡상인이 와서 이것 사세요 저것 사세요 그럴 때 그 잡상인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가만히 있는 아들한테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듯이 정작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은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듯이, 처음 보는 분을 만나듯이 저 예수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 해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 표현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거나 귀신을 봤다, 유령을 봤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깊은 신앙적인 경외함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적 경외함,
종교적인 경외심, 그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곧 이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비유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고 그러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 야, 우리 예수님 말씀이 참 좋아, 이 정도였던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선지자야, 선지자, 대단해, 이 정도였는데, 함께 다녔던 이 예수님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여 순간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구나, 그 이상이구나, 그 이상 어느 정도, 바람과 파도를, 곧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정도까지는 아직은 안 갔습니다. 아직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 기적의 선지자 정도에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자연이 복종하는 신적 존재,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 이것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 상태, 이것을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0절입니다. 4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그쪽으로 가버리죠.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서 그들을 혼내켜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제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도록, 별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광풍을 일으켜서라도, 그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정신없이 휘둘리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하여 그를 향하여 신적 경외함을 일으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려우실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든든한 동반자, 조수석에 앉아서 또는 에어컨처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는, 우린 그걸 원합니다.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광풍을 일으켜서라도, 그 광풍 한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서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경험하게 만드시더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건, 사고, 문제, 폭력, 폭행, 사기, 이런 일들 안 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광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광풍을 우리 삶에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만남으로 사건과 사고와 폭행과 질병과 사기와 괴로움을 경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광풍을 지나면 지날수록 물렁물렁했던 신앙이 영그러지고 알차게 채워지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가?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면 좋을 걸. 신자가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데 신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그저 예수님을 에어컨 버튼 같은 존재로, 광풍을, 불편함을 잠잠케 해주는 존재로 여겼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의 항복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경건한 신앙으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 시편 23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찾으셔도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1절의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소년 시절 골리앗을 막 이길 때, 청년 시절 막 도망 다니다가 또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노년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인생의 결론처럼 나온 시편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1절에 제일 처음에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인생의 맨 나중에 내 인생의 결론과 같은 고백으로 여호와가 내 목자셨어.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말이죠. 인생을 돌아보니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고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들, 큰 광풍이 불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결론으로 삼아 보니까 힘들었다, 어려웠다, 외로웠다, 괴로웠다, 우울증 걸릴 뻔했다, 자살하지 않고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여호와가 내 목자셨어. 나는 부족한 게 없었어. 이렇게 인생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서 어디에서 고백했느냐? 예배당이 아닙니다. 강의실도 아니고요.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 곳곳, 그 고생스러운 현장, 죽을 것 같은 현장, 괴로웠던 그 아픔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왔던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왔다는 것이죠. 다만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내 인생의 막대기이시며 지팡이시며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이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집중하느냐? 광풍을 만났다, 이것만 집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것만 집중합니다. 죽을 것 같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만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원수들이 둘러싸인 그곳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 그 억울함, 그 힘듦,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죽겠다,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내 인생이 한스럽다, 내 인생이 괴롭다, 어렵다, 이것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인생 한 줄 요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그래 23편 6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인생의 결론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낸 확신과 결단이 6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먼저 확신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편 23편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른다, 이 말씀은 적군이 내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적군이 화살을 날리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게 안 미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내 뒤에 저기 멀리 적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 적군과 나 사이에 바로 내 등 뒤에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따라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내게 안 미쳤구나. 그래서 창이 나를 관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칼이 나를 베지 못했구나. 왜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따라오시겠구나.
이게 확신입니다. 신앙의 확신입니다. 앞으로도 그 원수의 화살과 칼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겠구나. 주의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걱정할 게 없네, 염려할 게 없네, 불안해할 이유가 없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으로 인하여 이는 결단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신앙의 결단이 됩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니고, 내가 이제 살만하다고 하나님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떻든, 광풍이 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든, 난 하나님의 집에 있을 거야. 거기 꽉 달라붙어 있을 거야. 착 달라붙어서 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평생 하늘 품은 교회 사찰 집사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앞으로도 울 일, 앞으로도 괴로울 일 많이 있겠지만 그때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내 옆은 잔잔하고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에서 자유롭고 나는 요새처럼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고통과 고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고생 참고 그냥 견디고 그리고 바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 차원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고 따른다면 그냥 견디고 나중에 좋아지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광풍이 일어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원수들이 둘러쌀 그때에도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가 불안할 이유를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막상 그 땅 가봤더니 불안하거든요. 거인들이 있고 도저히 취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가서 일단 들어가자.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서 죽더라도, 올라가서 죽더라도 일단 들어가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막연하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생의 현장에서 신앙인답게 담대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22절에)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요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봤던 마가복음의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또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건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배를 함께 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타고 가다가 역풍이 불고 파도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흉흉한 바다에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한 물체가 보입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바람과 파도에 평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유령 외에, 귀신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부른 거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서 계시는 것이죠. 마치 앞서 봤던 마가복음 본문에서 배 고물에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같은 평행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안하게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무슨 의도일까요? 무협 영화에서 보듯이 이게 무슨 경공법 이런 거 얘기하죠. 막 그러면서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과 파도에도 잔잔히 평안히 계시는 예수님처럼 저도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여 주님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평안한 자리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오라 그러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니다. 가니까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걷습니까? 바로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빠져듭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물 위를 걸어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핵심되는 장면은 오히려 31절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위를 걸을 대단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칠 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계시는 주님의 자리로 나도 가고 싶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또다시 물에 빠질 때 다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을 실력이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뱃속에서 태아로 존재할 때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고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물렁물렁하던 신앙이 영그러지고 단단해지고 속이 꽉 찬 믿음의 신앙의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신앙의 단단한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 다윗의 고백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힘들었어, 아팠어, 어려웠어 정도가 아니라 인생 돌아보니 역시 하나님이 내 목자셨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 평생토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셨어. 그러니까 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품에 살고 말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성찬을